김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지금 설치를 안 해놔서 너무 더워서 참 많이 힘이 드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인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북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북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에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단창은 짧고 작은 창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복병들은 이 단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창을 들어 햇빛을 반사시키면 이 산 위에 있는 관측병이 그 반짝거림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관측병이 이 반짝임을 보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에게 그 여호수아의 공격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복병들이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이 군들 대부분이 어떻게 되었죠? 이미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떠나 있었고, 복병들은 쉽게 성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이 정복되었음을 여호수아 군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불을 피우죠. 그래서 신호용 불을 이제 붙여서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멀리서 솟아오르는 이 연기를 보고 이제 방향을 다시 돌려서 이제 추격해오던 아이 군인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뒤에서는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공격해 옵니다. 양쪽으로 둘러싸이게 된 거죠. 이에 아이 군대는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런 철저한 이 전략을 통해서 이제 아이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잡은 손을 계속 이제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마치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했던 이러한 사건들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한 이 모세의 승리 방법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에서 참여해 있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리더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올리고 있는 이 그 여호수아의 손은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늘에서 도우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고 아이의 왕을 처형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잡아서 심판했던 가나안 왕들의 목록 중에 베델왕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 베델왕도 잡혀서 죽임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왕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욕보이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율법은 범죄의 결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 시체는 계속 매달아두는 것이 아니라 해질 때까지만 나무에 달아둘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아이 왕의 시체를 딱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놓고 그 이후에는 즉각 내려 돌무덤을 쌓은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충실하고 순종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구 그냥 자신들의 승리만을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녁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두 성의 정복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두 성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루시는 상황에 따라서 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전쟁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어땠죠? 하나님께서 친히 크신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빙빙 돌기만 하고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반면에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움직여서 성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크신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공통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들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백성들을 심판했고 아이성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복하여 심판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 매번 다릅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 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질녘에 되면 율법을 떠올렸던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럼으로써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여정이길 바랍니다. 이 귀한 여정을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시는 대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상황이든 큰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